여러분, 오늘 40장 1절 말씀은 우리 올해 이제 주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럽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그 죄로 인해 감당했던 복역의 시간들, 죄의 짐에 고생하던 시간들,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났다 선포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쭉 전하기 전에 동일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만져셔서 삶의 질병들, 삶의 장벽들, 막혔던 길들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아픔들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던 삶을 일으키시고 상처를 회복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은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0장 말씀이 참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39장에서 40장에 넘어가면 문체가 바뀝니다. 어체가 바뀝니다. 이전까지 39장까지 특별히 30장 중반부터는 그냥 이렇게 역사가 서술되는 그러한 문체였는데 40장에 가면은 갑자기 화법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꾸지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간접 화법으로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근데 40장에 들었으면 나는 이제 너희의 그 아픔을 끝내겠다. 나는 너희의 그 슬픔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문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하시는 그 말씀. 나 여호와가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전격적인 선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그런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실은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보시면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탈릭체로 하이라이트 강조한 걸 보시면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짧은 석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선언, 내가, 나, 이 표현이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의 선언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악은 우리의 문제였지만 회복과 위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고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그 문제를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전적인 의지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문제 해결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회복의 기미를 찾아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로부터 어떤 해결의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내가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도 간접화법을 하시지만 회복을 선언하실 때는 내가 할 것이라고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올해 여러분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전적인 의지를,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쌓여왔던 아픔들이 있습니까? 열려야 될 삶의 문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 들어보고 결정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께서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작정하시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등장,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찾은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주권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깊이 구하게 될 겁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단어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 구하다가 저거 찾다가 저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말씀은 점증적으로 깊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아이테이테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라는 것, 제테이테라는 단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드린다는 것은 크루에테라는 단어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더욱더 진전된 행동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찬식 포도주가 있는데 조금 마시면 나아질까? 지금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깊게 나오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경제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돈의 문제죠. 이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두가 부딪히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걸 구하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때로는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죠. 내 문제의 더 깊은 곳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게 있었던 거죠. 실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그 가치가 없었구나.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지혜가 없었구나. 아니, 나는 그 삶의 길과 가치와 지혜를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내게는 있었구나. 돈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있었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더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물질로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지혜를 구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는가? 나는 올바른 이야기를 듣는 귀가 내게 없었구나. 나는 그 귀가 닫혀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에게도 듣지 않았고, 나는 사람에게도 듣는 귀가 참 없었구나. 내 가족에게도 듣지 못했고, 내 아내에게도 듣는 귀가 없었고, 남편에게도 듣는 귀가 없었고, 나는 내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구나. 나는 듣지 않는 자였구나. 그래서 내게 지혜가 없었구나. 더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기도가 삶의 가치를 향한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삶의 가치와 지혜를 위하는 기도가 관계의 기도로 들어가고, 인격의 변화를 위한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위로하고 회복하시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만지실 것이니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 한 해가 그렇게 더 깊이 주님께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아가고 나아갑시다. 구하고 구합시다. 하나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로 이어져 갈 것이며,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은 회복해 가실 겁니다.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들 오셔서 각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제가 칸을 1번부터 5번까지 드렸더니만 대부분 5번까지 다 쓰셨어요. 가끔 3번까지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냥 위시 리스트입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그렇게 쓰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영역마다 회복하시고 여시고 새롭게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두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맡겼던 높은 산을 하나님은 낮게 하실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너뜨렸던, 넘어지게 했던 계곡을 채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거칠게 했던 그 땅을 평탄하게 하시고요, 그 험한 인생을 이제 평안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전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길을 여시고 평탄케 하시고 장벽을 낮추시고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갑시다. 우리 잠깐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에 이르려면 우리로 다시 한번 멈추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다시 불현듯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들고 마는 풀과 같다, 그런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면서 귀하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신 것,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직접 등장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허무하고 덧없이 사라질 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회복하실 겁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시작된 그 시간이 다시 세상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시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로운 시간이 세상으로 시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들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들풀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현대인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다른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배워서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배웠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너의 인생은 귀하다. 맞죠? 근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너의 인생은 귀하다. 너 자신을 위해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라. 너의 미래는 열려있다. 그러니까 너의 귀한 인생, 너를 위하여서 그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여서, 열려있는 그 기회를 다 사용하여서 날아올라라.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취해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세상은 열려있고 미래는 항상 열려있다. 그 열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해라. 그렇게 계속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야 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 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가 되어버린 듯 하죠. 멈춰야 될 정거장도 지나가 버리고, 멈춰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떠나가 버리고, 어느새 나는 왜 이렇게 뛰고 있고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죠. 멈추어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 그것 아니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해석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빈곤한 인생입니다. 잠시 멈춰주던 나의 시간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 멈추어 버린 듯한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력증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달려도 외롭고 혼자 멈추어도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달리거나 멈추어 버리거나 그것 외에는 삶을 달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려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의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자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바라보는 눈을 배우지 못했죠. 한없이 열려있다는 미래 의식들, 그렇게 더 나은 세상만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열려있다는 생각들, 그 열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무한 가능성의 생각, 그 무한한 선택 속에서 내가 원하면 무엇인지 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제는 나의 성도 바꾸어서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이 열려있는 세상 의식 속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열린 세상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시간을, 나의 영광을 위해 다 달려가 버리고 쏟아버리고 맙니다.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달려감 속에 모든 이들이 피곤한 세상, 모든 이들이 불안한 세상, 무척 달려가지만 온전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소진되는 세상,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이 시대 현대인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매우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시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의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시들고 마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달려갈 것처럼 달려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드는 인생을 향해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그런데 거기에 그 말라갈 수 있는 인생에 영원하신,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오죠.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회복해 주어도 유한된 삶이다. 짧게 지나간 삶인데 세상으로 그렇게 시들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삶의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시들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받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이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배움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배움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는 공동체, 위로로 회복되는 공동체, 그런 성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실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반나절을 보냈어요. 실은 아직 1절은 제가 얘기도 안 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누군가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누군가요? 여기 지금 위로받아야 될 백성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했으니까 이 너희는 누군가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위로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을 위로한 너희는 누군가요? 이사야인가요? 아니요, 이사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대언하게 하실 분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개인일까요? 한 사람 개인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너희. 하나님은 위로하며 회복으로 다가오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위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다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길을 시작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행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위로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이제 끝났다. 너의 그 눈물이 끝났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를 부탁하는, 너희들이 위로해라, 너희들이 눈물을 그치게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해주라. Speak tenderly. 부드럽게 말해주라.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내시는 그 자리, 가정, 이웃들, 또 일터에서 이 하나님께서 널 위로하실 거야.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너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다. 아끼지 말고 외쳐라. 9절 말씀에 아끼지 말고 외쳐. 아끼지 마십시오. 가둬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등장한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끼지 말고 주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가 우리 배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선포 앞에서 여러분의 한 해가 그렇게 위로와 회복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으로 더 깊이 구하며 나아가며 삶의 영역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찾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 배움의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아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하게 하신 많은 젊은이들,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세대, 참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알려주는 귀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말씀의 목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심에 감사합니다. 구하 그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된 삶이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그 삶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